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국은 마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또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 절만 읽었는데 오늘 44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세 가지의 비유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천국은 마치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천국이 어떤 곳일까? 저도 목사이고 선교사지만 정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육을 가진 사람이기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으로 천국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고 합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런데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 보다는 오늘 비유에서는 사실은 천국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이 의미를 알 수가 없죠. 자,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자, 그런데 이 보화를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대요.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첫 번째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요, 밭을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뭐라고 했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보화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을 찾고 싶으십니까? 아멘. 천국을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과 저는 사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일 오전에 왜 우리가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찬양을 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저는 한 가지 목적이라 생각을 해요. 내가 죽어서 어디 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 뻥 아니죠? 이게 뻥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요즘에는.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이 보화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한 가지입니다. 밭을 가누는 거예요. 밭을 기여하는 거예요.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채소를 심기 위해서, 곡식을 심기 위해서 밭을 갈아엎을 때 뭐를 발견할 수 있어요?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천국이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밭을 갈지 않으면, 기경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밭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밭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수원에 살고 있어서 시멘트만 매일 밟고 살아요. 땅을 밟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밭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시골 가서 농사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농사해야 된다면 지금 있는 거 다 팔고
저기 전라도 나주를 가든지 저기 경상도 어디 가든지 해서 충청북도 어디 가든지 시골에 땅 사고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농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밭에 채소가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왜 없어요? 밭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사람은 밭을 갈기 위해 만들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창조된 목적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물론 맞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중생했을 때, 다시 태어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사람은 밭을 갈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밭을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정말로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밭을 간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밭이 아니라 사실 이 밭은요 우리의 심령을 말해요. 나의 심령밭. 즉 내 죄가 드러나도록 내가 나를 갈아엎는 것. 즉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찾고 우리의 죄를 돌이키는 것. 내가 회개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밭을 기경한다, 밭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걸 믿지 말고 성경이 그대로 말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불과 화염으로 에덴 동산을 지켜요. 못 들어오게 하십니다. 내어 쫓으시면서 주신 유일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너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여기서도 땅을 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간다는 것이 땅만 갈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아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의 이야기, 아벨의 이야기. 하나는 양치는 자이고 하나는 경작하는 자예요. 그럼 양치는 자는 천국 갈 수 없나요? 농사해야만 천국 가나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시면서 밭을 갈라고 했는데 그럼 밭을 안 갈고 다른 직업을 가지면 천국 못 가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의미는요, 너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밭을 기경한다는 의미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도 같은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화를 찾기 위해서 네가 할 것이 밭을 기경하는 것인데,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나의 죄를 날마다 찾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성이 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의 먼지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원어의 의미는 흙의 먼지예요. 흙 중에서도 먼지. 가장 작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그 먼지로 만들어진 게 누구다? 우리 사람이에요. 이 먼지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요.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열매를 따먹고 범죄해서 지옥 가게 했을까? 원래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만들어진, 죄성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희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의 밭을 갈아야 엎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보화를 발견해야 한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요, 이 보화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했으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육의 사람이라면 밭을 갈다가 여러분이 밭의 주인이 아니에요. 소작농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임대업을 하게 되면, 특별히 농사에 임대업을 하면 농산물에 얼마를 주는 게 계약이에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 밭을 갈아요. 그러면 밭의 수확에 얼마를 줘요. 뭐 20%를 주겠다, 반을 주겠다. 그렇게 계약을 맺고 우리가 농사를 져요. 그리고 그것을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서 금가락지가 나왔네요. 은가락지가 나왔네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에게 갖다 주겠어요? 아니면 그냥 가지겠어요? 여러분은 갖다 주겠죠? 저는 그냥 가져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가져요, 그냥. 그거 누가, 아무도 모르는데 그거를 왜 주인한테, 주인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주인의 땅에서 발견된 것 뿐이지. 줄 필요가 있겠어요? 저는 안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이 밭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밭에 값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1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한 평당 얼마다, 뭐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이 밭을 살 수 있어요? 말씀 잘 보세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여러분, 이 밭은요, 그냥 우리가 뭐 땅 이렇게 한 마지, 두 마지, 세 마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밭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밭에 우리 육으로 해석하면 땅값 얼마라고 있어야 되는데 값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 수 있냐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만 살 수 있어요. 이게 그런 밭이에요. 이 비유가 그런 비유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를 믿지 마시고 오늘 써있는 성경 말씀을 믿어보세요.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가진 걸 전부 팔 때 살 수 있는 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소유를 다 팔아버린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그거 사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6이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진짜 주먹만한 이상 통에 있었어요. 내 거 다 팔았어. 이거 샀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것도 팔아야겠죠? 그래야 내가 먹고 살 게 아니에요. 내 거 다 팔아서 이거 샀는데, 여러분, 여기서 내 것을 다 판다는 건요, 내가 가진 돈을 다 파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버리는 거예요. 나를 죄짓게 하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나를 무너뜨리는 죄의 모든 것들을 다 팔 때만이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죄짓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때, 그것을 다 버려야만 살 수 있는 그 천국을 오늘도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그 비유를 보면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러분, 거의 같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천국이 뭐라고 했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 장사는 장사꾼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비즈니스맨이에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고 있는 비즈니스맨, 사업가가 누구다? 그것과 같은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좋은 진주는 어떤 것일까요? 진주가 정말 값어치가 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성경에 쓰였던 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 진주는 거의 그 금과 같은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금처럼 귀했던 거라고 해요. 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이 장사꾼, 이 사업가, 이 비즈니스맨과 같은 것이 천국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잘 보면요, 그렇다면 이 진주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값이 있습니다. 진주의 상태에 따라서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진주는 이렇게 아주 비싼 것을 구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값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라고. 여러분, 근데 이 진주도 어떻게 살 수 있냐면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이 진주를 사는데 무엇이 필요해요? 얼마가 필요해요? 값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살 수 있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과 나를 보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월감이 생기고 열등의식이 생겨나요. 여러분,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되죠? 사람은 엄청나게 교만해지거나 사람은 엄청나게 이 좌절감, 열등의식에 속해 살아가게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귀한 존재가 돼요. 아멘.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절대로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천국 가는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 만족함이 있다면,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월세를 살아도, 내가 전세를 살아도, 내가 집이 없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당당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당당하시죠? 아멘. 누구를 만나도 당당한 사람.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 볼 때, 저 사람은 돈이 10원도 없어. 근데 나 만날 때 너무 떳떳하고 당당한 거야. 비굴한 게 하나도 없어. 아니, 더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 왜? 나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걸 여러분이, 그 사람이 느끼게 만들어야 여러분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애굽의 바로를 만나요. 대통령을 만나요. 그런데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의 대통령, 지금으로 하면 그 애굽의 왕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축복해 줘요. 한낱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더구나 남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가능해요. 여러분, 천국은요, 돈이 많다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 소유를 다 팔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천국의 부자가 들어가는 곳이 이 낙타가 발을 끼러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왜? 부자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팔아야 돼요, 자기 소유를. 가난한 사람 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팔기가 쉽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아멘. 여러분, 내가 없다고,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렸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질병에 걸려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모든 것을 다 팔 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비유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이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걸 다 팔아서 사야 돼요. 그래야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장사꾼은요, 다 팝니다. 그리고 이 진주를 사요. 여러분, 이 진주가 무엇이겠어요? 이 진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입니다. 아멘. 내가 천국을 구하고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는데 그분을 만났다면, 그분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려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내 죄를 다 주 앞에 고백하고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요,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여러분, 천국이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그물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그물이 그냥 일반적인 그물이 아니라 우리가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중국 어선들이 이 저인망식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싹쓸이해 간다. 이게 뭐냐면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바다를 지나는지 알 수 있고 그 물고기를 중심으로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 중국 어선들은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그물을 내려가지고 몽땅 잡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쌍끌이 어선이라고 하죠. 저인망식 어선. 크고 작은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물을 좀 크게 해서 작은 건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잡아들이는 그런 그물. 영어로 뭐 드래그넷이라 하는데 이 저인망식 싹끌이 어선. 이때의 그물이 이런 그물이래요. 지금 말하고 있는 그물이.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다 잡아들이는 그물.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떻게 써요? 물고기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죠. 크고 작고 여러 가지의 종류의 물고기들이 다 그물 안에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작은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성격 다르죠. 배경도 다르죠. 남자도 있죠. 여자도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정선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두 분의 하는 말씀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 달라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각종 다른 물고기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각종 다른 물고기가 각종 다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달라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만족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30년 아니 반평생 같이 살아보세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이해됩니까? 저는 살면 살수록 이해가 안 돼요. 살면 살수록 우리는 다르다는 것밖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고 나는 저 여인을 고칠 수 없고 저 여인도 나를 고칠 수가 없다. 그것이 제가 깨달은 이 부부생활의 한 비결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좀 못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 각종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각종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그물로 각종 그물을 다 모았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니까 48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런데 이 물고기들 어떻게 돼요? 그물에 갇혀서도 물속에만 있으면 이 물고기들이 사는데 이 그물을 어디로 끌어내요? 육지로 끌어내버리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발버둥거리면서 살아도, 그물에 갇힌 것처럼 발버둥치며 살아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데, 이 그물을 육지에 끌어내는 순간, 배에 올리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은요,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깨닫지 못하고 이 천국을 가지 못해요. 이 천국은요, 내가 죽은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어부가 그물을 육지에 내린 이후에는 좋은 것은 골라서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려버린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어부들이 이 저인망식 생각해 보세요. 그물로 물고기를 다 잡았어요. 그러면 물고기를 골라가지고 막 다 버릴까요? 좋은 것만 고르고? 안 그래요. 거의 다 그대로 가지고 육지로 가서 다 팔아요. 버리는 거 거의 없습니다. 물어보세요. 그 어부들한테. 물고기 잡았는데 다 버리느냐고. 안 버립니다. 버린다면 진짜 극히 일부를 버릴 거예요. 나머지는 오뎅을 만들어 먹더라도 다 가져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그물을 쓰는 거잖아요. 작은 거 버릴 거면 이 어망이 큰 걸 쓰지 작은 거 쓰지 않거든요. 근데 다 잡아드리는 이유는 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요, 좋은 것은 담아드리고 나쁜 것은 버리는 곳이에요. 그 기준은 뭐냐? 누가 그렇게 하느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른다는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이 심판대를 통과한 후에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서 천국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보시고 알고기라 할 수 있는, 쭉정이가 아닌 알고기 되는, 이 좋은 물고기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좋은 물고기는요, 크고 작은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결정의 기준은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버린 사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린 물고기, 이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정말 천국에 가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고 내 모든 소유를 팔고 좋은 진주를 구해서 그 진주를 발견함에 내 모든 소유를 파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천국 들어가기까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마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고 합니다.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으로 깨닫고 내가 받아들이길 원하오니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영혼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알곡이 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문제를 만날 때에 천국을 구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